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땅에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이지요.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것은 사명 이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 괜히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세상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누릴 때 비로소 세상에서 생육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 하나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그곳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이 갈라져서 네 강이 되었다고 해요. 그 네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세계 4대 문화가 발생된 그 지역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지요? 강가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그 동산에서 이제 시작된 그 강이 네 강으로 갈라져서 흘렀는데 그 첫 번째 강의 그 이름을 비손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을 기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네 번째 강의 이름을 유브라데라고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비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부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에덴의 그 동산에서 흘러나온 그 강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부요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부요의 강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기혼이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은혜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부분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어 나갈 때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지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거나 그 문제를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 강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이 히데겔의 의미는 결실, 열매를 맺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요. 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주시고 때로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서 결국 붙어 있는 그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열매를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8절만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겠구나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결과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뭐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어지는 부분이 오는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단 한 가지는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면 그 거짓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거짓말 못하십니다.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못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진실되게 갖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절절한 마음, 하나님과는 어떻게 보면 관심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절박한 상황,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지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너무 저 사람이 많이 아프겠다. 너무 안타깝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좋은 마음으로 갖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100%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계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의 동산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살리는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결실의 강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의 의미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어지는 일이 많이 있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도 넘어지고 곤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힘을 주시긴다고 하셨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빈둥빈둥 이렇게 놀게 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그 감 열매가 쏙 내 입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면 마실 거야.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데 감이 여러분 입에 콕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숨 막혀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땅을,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경제를 줘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두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담대함도 주실 겁니다. 밤낮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흑암 경제를 이게 복음으로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낮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력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병든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주시겠다고 계획을 주셨다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이 사람에게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게 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왜 약해졌는지 병들었는지를 알게 하시겠죠. 병의 근원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걸 알고도 안 하면 건강 회복 못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때로는 먹는 거를 이렇게 가려서 먹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건강 주세요.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는요 영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주장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영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못 알아듣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타고 다니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받기를 사모한다면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요.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심지어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보다 라고 마음에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듯한 확신이 주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둘을 키웠는데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라고 할 때 아이들이 말을 막 배워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그런 그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변 사람들의 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렇게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직업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에게 일을 허락하셨으며 교회 안에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보통 결혼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랑의 감정은 얼마 안 갑니다. 통계를 낸 거 보니까 길어야 1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혼은 사랑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인정이 잘 안 되시죠? 사명으로 결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결혼한 분들은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구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있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리고 도망 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 모든 직업, 모든 교회 안의 직분, 이런 부분들을 경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이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이것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결국은 나쁜 사람도 영적인 피해자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원치 않지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지요. 그 영의 세계를 도저히 인정을 안 하니까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배우지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성격이 나빠서 이렇게.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은 한 가지로 원인을 말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문제의 근원 한 가지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에덴의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것이죠. 본능이라는 거 사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식욕, 안 먹으면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게 없으면 사람은 생활하기가 어렵죠. 이 본능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잡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된다.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이 들어온다. 결국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겁니다. 사소한 욕심. 아담과 하와는 실상 이게 욕심일까 할 정도로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었는데요, 마귀가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저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저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우리가 죄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나와는 전혀 그렇게 관계없는 조그만 사건, 그런 사건에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그것이 불신앙으로 잡히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떠난 많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왜 믿음을 버렸습니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누구 때문에, 교회 누구누구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보세요. 왜 상관이 없냐 하면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가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불신자에게서 받는 상처는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받는 그 상처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요. 그러나 영적인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간자입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이간시키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겠지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분으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부분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그 배경은 다 다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분들은 창세기 3장 9절 보니까 범죄한 이후 동사나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보니까 모세는요, 나이 많아져서 젊었을 때 그 야망이 있었고 패기가 있었던 그 모세,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끝났구나
라고 인생 포기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십니다. 노예되고 포로되었을 때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에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왜 금을 깁고 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부르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을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이란 지역으로 갈 때입니다. 혹은 병들었을 때 부르시기도 합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부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부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원하시는 사람들. 예, 원하시는, 똑똑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여러분의 상태 아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영적 상태든 컨디션이든 몸의 상태든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모자란 짓 하기도 하고 그리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속히십시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성도님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요. 왜 그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똑똑하고 실력 있고 배경 좋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좋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제자를 그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 시골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갈릴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력 없고 모자라고 못생기고 무능하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내게 있는 거 의지하고 내게 있는 거 자랑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하게 됐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실망스럽죠? 아니, 기껏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중요한 일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를 좀 주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항상입니다. 예비할 때만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만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주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 설명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럼이라고 그러죠.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었노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와 목적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원하셔서 부르심의 주 목적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나갈 때, 이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 내게 왜 이 일을 주셨는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여러분의 현장 속에 중요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육으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선행으로 봉사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완전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육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오는 증거가 있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은 이 귀신, 더러운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영이죠.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거의 영향받아요.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용할 때 좋은 말보다는 먼저 나쁜 말부터 배우고 사용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쳤어요? 전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쁜 말을 사용해요. 그 왜일까요? 세상이 영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악한 영에게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있다.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한다.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내보낼 때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권능이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고백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기가 아니고 깡다구가 아닙니다. 뭐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 얼마만큼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진짜로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그 영혼들 앞에 가보시면 알아요. 실제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매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누리게 되면은 따라오는 증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응답 또 증거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